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심기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불의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복음의 종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겉과 속을 정결하게 구별하시어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은총이, 하늘의 은총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모세의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결코 본받지 않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의 자리가 의미하는 바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란 당시 종교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율법을 가르쳤었던 것 같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의 가르침이 회당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세의 자리와 관련된 본문의 말씀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당 제도는 바벨론에 멸망한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영위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회당을 짓고 소규모로 모이기를 힘쓰며 이방인들의 생각과 사고 방식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힘써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위한 영적 각성을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 회당이었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기능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덕망 높고 존경을 받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유명한 율법 교사라고 한다면 구약 시대의 학사 에스라와 학개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회개를 위한
영적 각성의 마중물이 된 바로 그 모세의 자리에 자칭 율법의 선생이라 랍비라 불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는 그들의 말은 듣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회개를 위한 영적 각성의 자리에 앉아서 이전에 모세와 같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과 외식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라며 한숨에 가까운 탄식을 뿜어내십니다. 참고로 이 화 있을진저는 오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의 감탄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직접 꾸중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한숨에 가까운 탄식을 내뿜고 계신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대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고대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의 대답에 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수치를 당하고 답을 할 경우에는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로 여겨졌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논쟁 속에서 수치를 받는 사람이 물리적인 폭력으로 보복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양쪽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논쟁을 통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고안한 이 방법은 바로 그 상대방을 자신에게 수치를 안기는 상대방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수치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되었고 그것이 바로 수치를 안기는 사람에게 욕설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온갖 외식을 일삼으며 존경받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하지만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집요하게 수치를 안기는 이러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의의 교사로서의 책임은커녕 이리와 늑대와 같이 백성들을 집어삼킬 국리나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예수님의 그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이자 멈출 수 없는 화를 표현하시는 일종의 욕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끓어오르는 분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들이 예수님께 욕을 받아 마땅한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1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삶의 모든 것을 11조로 드리기 위하여 각각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소산물을 11조로 결정할 수 있는 날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정해진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의 11조를 분명하게 계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금 읽은 말씀의 박하와 회양, 근체는 식물에서 얻은 향료들로 11조를 계산하는 기간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대속죄일 전에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은 이 대속죄일 절기에 맞춰서 바로 이 박하와
근체와 회양에 11조를 납부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대속제일이 가까운 날이 되면은 그 식물의 11조를 계산하는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 계산한 이후에 대속제일이 됐을 때 성전에 가서 이 11조를 납부하는 형식 말입니다. 물론 지금 화 있을진저라며 예수님께 욕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 식물의 11조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식물의 11조를 내는 때가 3대 절기 중에서도 구원의 절정을 의미하는 대속죄일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때라는 점입니다. 그때에 식물의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많은 이들의 시선과 기억 속에 저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됐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점을 이용해 식물의 11조를 납부하기에 힘썼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식물의 11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지적하십니다.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11조를 드리며 자신이 경건하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벤트를 벌인 것입니다. 쇼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권리를 사는 부적이 아닙니다. 많이 내고 덜 내는 것이 그 율법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11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죄악 중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닮은 성품,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고백이 동반되어야 하며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존귀로워 보일 수 있을지만 궁리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11조에는 비록 물질의 풍요로움은 가득할 뿐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고백이란 그러한 실천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11조는 거짓일 뿐이었고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외식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을 일삼는 외식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은 그들이 작은 식물의 11조까지 철저히 드리면서도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했다고 탄식하십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형식에 치중된 나머지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게 헌신하는 식물의 11조를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주인이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야 할 11조를 자기 인생의 주인 행세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자 명예이자 높은 곳을 차지하는 바로 그 상석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형식과 더불어서 율법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 모두가 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11조를 드리는 형식적인 행위를 버리고 의미만을 치중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둘 다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소중하게 여기며 둘 다 성도의 삶에 추구해야 하는 아주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당시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우매함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겉과 속이 철저하게 구별해 놓은 외식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날선 비판을 선언하시며 죄악의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들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이라는 매우 큰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각지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 길에서 부정한 것을 밟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모든 부성한 요소들이 있는 곳에 하얀 석회를 칠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의미가 발생합니다. 회칠을 하는 장소는 동물의 사체나 뼈가 있는 곳, 사람의 시체를 평평하게 묻은 곳, 바위에 판 무덤이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러한 장소들의 공통점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회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을에 비켜가야 할 장소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어서 부정하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에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말로 바로 이렇게 회칠한 무덤인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얗게 칠해져서 깨끗한 것 같지만 아주 멋있고 아주 위엄이 있는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러한 자리를 드러내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들이 정말 잘 구별된 정결한 사람들과 같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정결을 위해서는 결코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부정한 자들이야말로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안에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선언하게 만드시는 외식하는 자들의 부정한 것들이, 썩어지고 있는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식하는 유대 종교자들의 무지함과 우매함이 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다가도 모를 그 마음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그들의 무지함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참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증명하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부단히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많은 이들이 멀리 해야 할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겉과 속을 정결하게 구별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하늘의 별과 같은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의 날선 비판하시는 말씀이 이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해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으로 나를 돌이켜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궤도를 향해 다시 내 발을 옮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날선 비판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듭나게 하신 이 믿음이 겉사람을 그리고 속사람을 이미도 온전하게 정결하게 구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썩어질 죄악의 냄새 주님 앞에 쏟아붓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회개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마다 새살이 돋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악일지라도 하얗게 하시는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탄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삶의 예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오니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내시는 놀라운 은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